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 교회처럼 완성된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로 말하면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 건축 중에 있는 교회요, 길을 가는 교회요, 순례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요, 현재 진행형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순례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군사로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친 광야 순례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목적지가 출발점이지 목적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 이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못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임재 안에 하느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구원 이후의 삶을 간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는 값싼 기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신앙의 여정, 광야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직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을 제거하고 연단하고 걸러내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군사들만, 군중이 아닌 군사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광야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교회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40년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이 광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역길을 걸어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치열하고 격렬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죄를 먹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노릇 하며 살았습니다. 원수마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수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치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 광야 성도들을 군중이 아닌 군사로 훈련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성경 속에 숫자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 홍해를 건넌 세대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 1세대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2세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출생해서 광야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군사로 세워짐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 이 세대를 인구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 책의 제목을 넘버스 숫자들이 아니라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책자의 제목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성의 교회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는 역삼동, 강남구 역삼동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인 주소지입니다. 우리의 내면 존재적인 식존이 위치하고 있는 영적인 주소지는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하고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뱀과 전갈, 추위와 더위, 아말렉과의 전쟁, 매일마다 원수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과 도전을 물리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친 광야가 교회가 서 있는 위치이고, 성교회가 영적으로 서 있는 위치이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군사들이 서 있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교회에 주신 또 다른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전하고 편안할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야성,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권세가 드러나는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는 군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교회는 수많은 영적 훈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사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는 잔잔한 연못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어부다운 어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잔잔한 연못처럼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영적인 군사가 저절로 돼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훈련하십니다. 맨바닥에 떨어뜨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떨어뜨리시고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군사다운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죄에 얻어터지고 세상에 걸리고 원수마귀에 당하는 비참한 신자들도 많습니다. 신자는 많으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는 적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 죄와 싸우는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번 죄와 싸웠는데 몇 번 정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10번 죄와 싸웠는데 한 번도 이겨내지 못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죄에 걸리고 세상에 걸리고 마귀에 묶여 다니는 신자도 있습니다. 10번 죄와 싸웠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패배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하루에 12번을 더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하는 신자들의 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10번 죄와 싸웠는데 10번 모두 이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군사가 다 똑같은 군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60만 장병들이 있다고 다 똑같은 군대가 아닙니다. 10번 죄와 싸워서 10번 얻어터지는 군대도 있고 10번 죄와 싸워서 이겼다가 졌다가 반복하는 군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번 죄와 싸워서 10번 모두를 이기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권세를 가진 군대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3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10번 싸워서 10번 죄 얻어터지는 동네북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압한테 가서 얻어맞고 암몬한테 얻어맞고 미디안한테 얻어맞고 가나안 땅에 얻어맞고 블레셋한테 약탈당하고 동네북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만 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31번 가나안 전쟁을 벌이는데 31번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와 사울 시대가 다릅니다. 사울 시대는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블레셋이 그들의 안방까지 차고 들어와서 점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아람 모든 땅을 다 이겨서 거기 수비대를 만들고 국경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세대였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되었더라.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신자는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똑같이 열기 버리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자랑 앞세우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에 매여서 살아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자기 자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무기력한 신자들이 군사다운 신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강력한 영적인 훈련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에서 성립교회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타락하고 범죄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비하며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싸워 이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군사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신자들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재단이 무너지면 죄와 싸울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군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민수기는 영적 군사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 20세 이상을 인구조사해라 하는 명령을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유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구름기둥이 멈췄고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 될 때까지 11개월 동안에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11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나라의 기반을 세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성막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직 자기들의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일자리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학교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일 광야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집 마련하면 그때 성전 질게요. 하나님, 제가 직장 구하면 일자리 마련하면 그때 교회 제가 섬길게요. 제가 아이들 다 교육시켜서 시집장가 보내면 그때 예배드리고 섬길게요. 그게 아닙니다. 집 한 칸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이들 학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뭘 했냐? 성막을 9개월 동안에 졌다는 거예요. 성막을 졌다는 게 주일 1시간짜리 예배드리기 위하여 진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 안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임재 속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연합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성막을 먼저 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느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거룩한 생활의 규칙과 원칙과 기준들을 율법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헌법학자들이 나와서 연구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세워진 헌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돌비에다가 기록하여 정해주신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계명이 율법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헌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기준과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부자되고 떵떵거리면서 범생 범사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정해진 백성들, 이것이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경제회복, 정치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를 처리하도록,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보면 건국 선언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위대한 그레이트 이스라엘이 목적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팍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국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건국 선언을, 나라의 정체성을, 나라의 사명을,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인구조사하기 전까지는 군중처럼 말 그대로 오합지졸처럼 지내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말은 까미의 떼들이 스스로 날아왔다가 저절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무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들은 인구조사 전까지 인도자도 없고 다른 자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원망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인지 인도자인지도 따르는 자도 없고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한 다음부터는 군사조직으로 바뀝니다. 위치와 역할과 책임과 소명, 신분과 소속과 그들의 정해진 사명이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인구조사는 단순하게 경제활동 노동 인구를 계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취약에 있는 그런 연령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군사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를 조직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이 칼을 빼어드는 남자들을 계사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칼을 빼어들고 목숨을 걸고 나가 죄악된 세상과 싸워서 죄악의 깃발을 끌어내리고 승리하신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군사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인 중에 영적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12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렵고 떠는 자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3만 1,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백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사가 몇 명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천국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중한 조국이 세워지기까지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아래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생명을 건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한국 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함께 전쟁을 벌이는 중에 150만 명의 사상자들,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의 피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국가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이 값싸게 주어진,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고문가게 하나를 세워도 피땀 흘리는 희생이 필요한데, 이 앞에 커피숍 하나를 만들어도 그 커피숍 만들려면 밤새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 희생과 수고가 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앉아서 피땀 흘리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이 없이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얻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땀과 눈물과 피 흘리는 수고를 통한 영적 전쟁을 거친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천국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천국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앉아서 10년, 20년 저절로 교회 천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죄와 싸우는 신자들, 군사들이 있어야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믿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복음의 전선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피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면서 세워가는 나라가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말합니다. 예수 천국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피해가려고 합니다. 책임지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싫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천국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기로 당장에 건너뛰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직행하는 그런 믿음의 코스는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레위기를 거쳐야 되고 믿음의 기초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민수기를 거쳐야 됩니다. 군사가 돼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적 군사의 민수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절로 죄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절로 이기는 것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죄를 이깁니까? 교회 다니지만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못지않게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을 상대하며 영적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죄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에 얻어맞고 원수마귀 족이 돼서 비참한 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도가 나와서 준비 기도를 합니다.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성도가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노라실 때 날 불러주소서. 그 다음 주에 이 성도가 또 보니까 또 하나님, 제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네요.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네요. 천부에 어져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에게 믿음의 권세를 줬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권세를 쓰지 않고 너는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 하나님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비실하게 늘 똑같은 죄한테 얻어맞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동네 친구들한테 가서 얻어맞고 왔어요. 아빠 오늘 누구한테 얻어맞고 왔는데 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애가 엄마 걔한테 또 얻어맞고 왔네. 이거를 1년 360일 동안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떤 부모가 마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 그렇게 비실비실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만큼 시시한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값싼 싸구려 복음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피는 사망을 이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옥문을 깨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죄 얻어맞고 또도 터지고 똑같은 반복적인 동일한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동일한 습관으로 무너집니다. 동일한 유혹에 빠집니다. 하느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때웠다. 숙제 다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편안하게 믿고 적당하게 믿으면서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30년, 40년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방식으로 짓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권세가 회복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타협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반복적인 습관적인 수십 년 결박된 죄를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싸워 이기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적습니다. 무리, 군중들은 많으나 군사는 적습니다. 교인은 많으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는 적은 것입니다. 군중과 군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군중은 방향이 없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면 여기 갔다가 내일 기분 좋으면 다른 곳으로 갔다가 여기가 기분 상하면 딴 데 가면 그만입니다. 섭섭하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는 힘이 들어도 가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인도자가 없으므로 다 자기가 주권자입니다. 다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가정에 내가 왕이고
일터에서 내가 왕이고 내가 머리고 내가 리더고 내가 인도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원칙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군사로 조직된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따라서 진을 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행군했습니다. 오와 열이 이제부터 질서를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나는 좀 늦게 갈래, 천천히 갈래, 늦게 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졌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 나는 여기가 햇살이 드니까 여기에 진을 치고 싶네, 나는 오늘은 기분이 꿀꿀꿀해서 저쪽에 치고 싶네, 그렇게 친 게 아닙니다. 다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진을 칠 때 그림입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동편에 섭니다. 그리고 고아 자손들,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이 아래쪽에 서게 되고, 그리고 서쪽에는 이 게르손 자손들과, 그리고 북쪽에는 이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다른 성막 전체, 회막 전체를 관리하는 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2000규빗 1km 정도 떨어져서 동편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남편의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서편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북편의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오와 열을 흩으면서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느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데, 법궤가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나는 안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진을 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군했다는 것입니다. 또 행군할 때 그림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 띄워주세요. 여기 행군할 때 모세가 앞장선 게 아닙니다. 법궤를 맨 고아 자손들이 앞장을 섭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모세 담임 목사가 나는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다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그룹 리더들이 모여서, 머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자 결정하고 간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모세도 기다렸고 70인 장로들도 기다렸습니다.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면 그때 모세도 따라가고 아론도 따라갔습니다. 1열에 유다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이 따라가고 2열에 루벤, 3열에 에브라임, 4열에 단지파가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떨어진 단지파가 유다만 늘 선두에 서고 우리는 끝에만 선다. 섭섭하다. 나는 서운하다. 우리도 좀 선두에 서고 싶다. 아닙니다.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위치가 있습니다. 군인들로 처음에 배치를 받게 되면 현 전선에 배치되는 부병들도 있지만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병과들이 있습니다. 운전병, 행정병, 의무병, 연락병, 취사병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병과에는 그런 군사가 나는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총을 잡고 전선에 뛰어들어가야지, 취사병 자리에서 이탈하면 군인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다 소중하고,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떤 역할이 덜 소중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의 위치가 있고 성도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치가 온전해져야 전체 병력의 최상의 병력을 통하여 영적 군사의 힘을 발휘하고 승리하는 군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 저마다 가정에서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오와 열이 흔들리지 말고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여러분 경찰차에 불을 지르면서 그 불 질렀던 시위했던 사람들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중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피해를 다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슬그머니 숨어버립니다. 책임지는 자리에는 서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자리에는 제일 먼저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는 그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짐을 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한 사람쯤이야 그는 군중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안 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십자가를 져야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지만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켰던 성도들처럼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은 문제를 봅니다. 군사는 하나님을 봅니다. 홍해 앞에 설 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가 됐습니다. 도관이 된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우성거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군중들은 홍해 바다를 보고 애굽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내 손에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백성들을 명하여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야 신난다, 하나님 대단하다고 말하고, 조금 좋을 때는 막 히히 하하 호호 좋다고 하고, 조금 어려울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군중처럼 흩어지는 무리떼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무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군중들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지만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32,000명이 다 싸운 게 아닙니다. 300명만 전쟁터에 나갔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200만 중에 두 사람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10%도 아니고 1%도 아닙니다. 극히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교회 1,000만 명 성도가 모이면 1,000만 명 다 교회 천국 들어갈 줄 아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200만 중에 두 사람, 그럼 1,000만 교인 중에 10사람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기 몇십 명 성도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군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중과 군사는 위기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돌아가자고 말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했던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거인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본 자들은 위기 순간에 빛을 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문제 때 빛을 드러내는 믿음입니까? 군사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은 생활에 매여 살아가지만 군사는 생활에 매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로 징집을 당하게 되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나는 BTS 때문에, 나는 콘서트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BTS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군대 소집하면 가야 되는 게 군대입니다. 하나님, 저희 시간이 안 돼서요,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생활에 매인 자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금기둥 쳐다봤던 롯의처럼 소금기둥으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활에 매이지 말고 형편에 매이지 말고 예수 십자가에 매여 사명에 매인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군중은 소음을 만들고 군사는 화음을 만듭니다. 60만 군대가 있어도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적이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저 군대는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지휘관이 아무리 말해요. 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났어요. 내가 일로 가겠어. 절로 가겠어. 소음 잡음만 만들어내면 어떻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합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들처럼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여기서 선교단체 만들면 여기서 또 다른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싸우기를 잘하냐? 이게 선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라. 열심히 주의를 해라. 그리고 싸움박질하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나는 생각이 달라서, 나는 내 계획이 달라서 분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분열하는 군대가 소음 만든, 잡음만 만드는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 천국에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도 화음을 못 만드는데, 잡음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가정 천국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화음을 만들어야 복음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잡음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소음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은 군중에 불과합니다. 전체 하나님의 대우를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패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서도 지휘자가 부족해도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춰야 소리가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인교회 강단이 아무리 연약해도 강단에 맞춰서 화음을 만들어야지. 아니, 나는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요. 나는 내 기분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소음 만들고 잡음 만들면 복음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화음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사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음을 만들고 복음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된 군사에게는 양날선 진검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논산 훈련소에 아이들이 가면 거의 한 년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얘네들이 막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의 훈련을 받으면 총을 쏘는 법도 알고 계속 훈련하는 방법도 알고 훈련 체계에 복종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훈련 동안에 직접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총알 맞이 됩니다. 그러니 복무기간 동안에 계속 총 쏘는 법 배워야 되고 전투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의 검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한 번 들으면 검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검 휘두르다가 오히려 사고 칠 수 있는 연약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검을 베는 훈련을 해야 될까? 수십만 번 베는 훈련을 해야 진검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검으로 무장하여 죄를 베고 원수마귀를 베고 자기 자아를 베는 진검 신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수천만 수만 번 검을 휘둘러보는 경험을 해야지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검도 학원에 가면 처음부터 진검을 들려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나무 목검을 줍니다. 목검은 연습용 검입니다. 이거는 종이 죽지 않아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진검만이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진홍경이라고 하는 통합적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래 직업이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태권도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태권도가 인기가 있으니까 태권도장을 통하여 베트남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지다가 베트남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캄보디아 가서 사는데 수만 명 아이들이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베트남에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가서 사는데 베트남 국민도 아니고 캄보디아 국민도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교를 씌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점점 많아지다가 한국에서 훈련시켰던 자기 제자 이상구 목사를 선교사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함께 선교하다가 캄보디아에 이 난민 아이들을 위한 행복학교 짓는 일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 앞에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식을 했습니다. 종이 쪽지 하나 주고 꽃다발 하나 주는 그게 아닙니다. 뭘 했냐? 진검, 태권도 사범들이 가지고 있는 진검, 진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진짜 검을 들려주면서 진홍경 선교사가 그 제자 이상구 선교사에게 이런 파송사를 전했습니다. 이 진검을 가지고 먼저 너 자신의 목을 베고 네 아내의 목을 베고 네 자식들의 목을 베고 가라. 십자가 치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검 신자는 드물고 목검 신자들만 가득합니다. 연습용 활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냥 재미 삼아서 예수 믿고 재미 삼아 예배 드리는 것. 진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신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 하나 잘라내지 못합니다. 나 망신당했네 어쩔 줄 모릅니다. 자기 자존심 하나 잘라내지 못합니다. 종이쪽 하나 잘라내지 못하는 목금 연습용 재미삼아 취미삼아 생활하는 목금 신자는 군중들이라면 십자가의 진검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 체면, 이전에 활했던 자랑거리들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잘라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잘라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군사들만이 진검신자요 군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검 신자 되지 말고 진검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중이 되지 말고 군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군중이 아닌 군사를 찾으실 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200만 중에 2사람만 군사가 되듯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군사다운 군사가 되어 이 땅에 죄악된 깃발을 끌어내리고 십자가 깃발을 올려서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 예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룩한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